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아윤회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강의는 업과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으로서 업과 윤회가 불교 윤리의 바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업과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쌍유따니까야 3.20의 아들 없음의 경을 보면은 부처님의 설법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 다닌다네. 공덕이야말로 저 세상에서 무쌈들이 의시차가 되리.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인데 우리가 그 종교적인 용어다 보니까 얼른 무슨 뜻인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강의의 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칼 융의 어떤 그 과학적인 설명과 합쳐서 이제 무아윤회를 그 말씀드릴 때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설명드리기를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업이라는 것은 그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그렇게만. 그 다음에 또 쌍유따니까야 5.6에 짤라의 경에 보면 짤라는 어떤 비구니의 이름인데 미세한 물질의 세계에 사는 무쌈, 중생도, 그 다음에 비물질의 세계에 사는 중생도,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여 다시 태어남으로 복귀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3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6계, 그 다음에 미세한 물질의 세계를 3계, 그 다음에 물질이 없고 의식만 존재하는 무색계를 말하는데 3계나 무색계에 사는 존재들은 상당히 그 천상의 삶이라 해서 근사한 존재들인 것 같지만 그들도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여 다시 태어남으로 복귀하는 것이네. 그 윤회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쌍유따니까야 역시 바보와 현자에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의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현명한 이는 몸이 부서져서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는다. 그는 생로병사의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한다. 그러니까 윤회하는 자와 윤회하지 않는 자에 대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쌍유따니까야 15-1 보면은 그 다음에 15-2 여기 뭐 20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15품에는 20개의 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제가 1만 뽑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행성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고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여기도 윤회에 대한 설법을 부처님이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쌍유따니까야 2에 보면은 손톱 끝의 경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훨씬 많다. 그 다음에 무상의 경에 보면은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그가 해탈하면 해탈하였다는 궁적인 알미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불교 윤리가 들어있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선 지금 제가 설명은 물질만 했지만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색, 수상, 행식이라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느낌이나 생각이나 뜻과 이런 것도 다 실화에 떠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실화에 떠나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고는 윤리 도덕이잖아요. 그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말은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온
그러니까 그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그다음에 인간의 그 의지 작용이라든가 인식의 이와 같은 물질과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현상계의 현상들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는 거. 그걸 떠나면 바로 해탈한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거기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해야 할 일을 다 맞춰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부처님이 윤회를 서열하는 경전은 무수히 많은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신통력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쌍육다 니까야 16-9라고 해서 선정과 곧바로 알의 경에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감각과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며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유와 숙고가 멈춰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여의어 삼매에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에 든다. 재밌는 게 첫 번째 선정에는 사유와 숙고를 갖췄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정에 대해서 더 깊어지면 그 사유와 숙고를 멈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색임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색임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한 세 번째 선정에 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과 고통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색임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이다. 네 번째 선정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희열도 있고 또 행복을 말하는데 여기는 행복과 고통도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겠죠. 그리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넘어서서 이제 무색계의 사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무색계의 사선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사선을 넘어서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에 든다. 이건 이제 그 무색계 중에서 그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선 소위 상수멸의 경지에 이르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한다. 나는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자유란 공간처럼 담과 성벽과 산을 통과하고 물속처럼 땅속을 드나들고 땅 위에서처럼 물에 빠지지도 않고 새처럼 앉은 채 날아다니고 나는 손으로 이처럼 큰 신비를 지니고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고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말한다. 이걸 소위 신족통이라 그러는 육신통 중에 하나인 어떤 신통력입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로 천상의 소리나 인간이 멀고 가까운 소리를 원하는 만큼 다 듣는다. 이걸 천이통이라 그러는 신통력이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중생들과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온다. 소위 타심통이라고 부르는 신통력입니다. 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전생의 수많은 갖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한다. 수많은 세계의 파괴와 발생한 것을 겁을 기억한다. 소위 숙명통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중생들의 과거 전생들을 다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을 관찰하여 태어나고 죽고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것도 결국 업에 따라가서 윤회 전생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 그래서 천안통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는 번뇌를 부수었으므로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 지혜에 의한 해탈을 바로 현세에서 스스로 깨닫고 성취했다. 이걸 소위 누진통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이 6가지 신통력 중에서 다른 종교들도 천안통까지, 그러니까 신족통에서부터 천안통까지 성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진통만은 불교적인 수행을 통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불교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까사빠도, 그 다음에 사리푸따도, 모갈라하나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누르따도 다 이렇게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윤리 토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데, 먼저 부처님이 얼마나 자주 윤회를 설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유타 니까야 존재의 다발 모음에 속하는 어떤 그 묶음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경이 150개의 경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58개의 경이니까 3분의 1이 넘죠. 거기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22-12의 무상의 경, 22-13에는 괴로움의 경,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22-77의 거룩한 님의 경, 22-159의 아난다의 경에까지 58개의 경전에서 윤회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윤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만 골라서 그런 거지, 여기에 윤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닭이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만 놓고 다 찾아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경전에 윤회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그래서 간추려서 일반인들이 늘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법구경이죠. 그 법구경에는 개송이 전부 다 423개가 있는데, 그 423개의 그 법구경의 개송 중에 간접적으로 윤회를 언급하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윤회를 언급하는 개송만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 15에서부터 423까지 모두 29개의 개송이 윤회를 말씀하십니다. 5%가 넘죠. 그러니까 20개의 개송 가운데, 그러니까 18개나 19개의 개송 중에 하나는 윤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밖에도 12연기를 설할 때, 그 다음에 사양사과라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들, 소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우리가 네 가지 성인의 반열을 말할 때, 그걸 설명할 때도 부처님은 윤회를 설하십니다. 그럼 부처님은 왜 이렇게 윤회에 관해서 많은 설법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 수행의 목표가 된다는 것인데, 불교 수행의 목표란 말은 바로 불교 윤리의 목표인 거죠. 불교 윤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바로 전제를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불교 윤회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세상사가 뭐고 인과가 뭔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세상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외친 말을 동의할 겁니다. 사마천은 뭐라 하냐면은 천도 시야 비야. 역사가니까 역사를 책을 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악인들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천도라는 것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불교 윤리를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인과응보거든요. 선인 낙과 악인 곡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괴로운 것이다. 근데 세상사를 살펴보면 사마천이 말한 대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불행에는 그럼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립하지 않는다면, 생각하고 의심하게 된다면 사마천처럼 천도 시야 비하고 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말에 일리가 있다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사람이 해야 될 도리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된다 한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적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윤리가 있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말한 윤리라면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윤리의 기본입니다. 그럼 옳은 일은 왜 그것이 옳으며
그런 일 왜 그것이 그런가? 그걸 판별하는 기준은 뭔가? 우리가 물어야 되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함께 놓고 본다면은 인간은 결국은 우주의 법칙과 질서에 의해 탄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절차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인간이 그것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절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법칙에 순응하는 것에 보상을 하고 법칙에 역행하는 것에 형벌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옛날에 한 말을 순천자 흥하고 순천자, 그러니까 하늘에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린 자는 망한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바로 우주적 절차를 수용하고 법칙에 순응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주적 절차에 순응하는 방법이 뭐냐? 불교에서는 팔정도 수행입니다. 뭐 다른 말로 개정의 사막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 수행은 결국은 팔정도 수행으로 말씀드려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 우주적 절차에 순응하는 것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긴 하죠.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는 우주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선, 우주적 절차에 역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윤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질 않아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간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 이롭지 못한 것을 불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탐진치를 감소시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 선이라고 탐진치를 증대시키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 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불선이라고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적 질서요.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질서를 따라 흥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목표는 행복이고 행복은 인격의 완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으면 그건 인격의 완성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마음에서 말끔히 사라진 것이 인격의 완성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격의 완성은 바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란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의 참모습을 가리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게 탐진치가 있으면 우리가 있는 그대의 사물을 보지를 못하게 돼요. 욕심이 나가지고 나를 그릇된 길로 빠뜨리는 도박 같은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어지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보게 하고 가치꾼과 같이 나를 어떤 일절 행동 밖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꾼에 매인 사람은 끝없이 윤회의 수레바퀴에 매달린 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죽꾼에 매인 채 살다 보면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그 가죽꾼을 끊는 것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쌍유따니까야 22-12 무상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긍정적인 알미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바로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의 목표가 되는 건 거죠. 그것은 뭐냐? 윤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죠. 복습은 뭐냐면은 제가 일부 고성대를 설명할 때 제 9번째 강의에서 가죽끈에 묶인 경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그거 읽어보죠. 쌍유따니까야 22-99, 그 다음에 22-100 둘 다 가죽끈에 묶인 경인데 비구들이요.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시달리고 윤회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알 수 없다. 저 큰 바다가 모두 말라 들어가고 메말라버려 존재하지 않게 된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시달리는 한 그들의 괴로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예를 들면 가죽끈에 묶인 개가 튼튼한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으면 그 기둥 주위만을 가게 되고 멈춘다 하더라도 그 기둥 주위에만 멈추게 되고 앉는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나 지주 주위에만 앉게 되고
눕는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나 지주 주위만 눕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물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죽끈에 묶인 삶인가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윤리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세상사는 아주 복잡하게 연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일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누구나처럼 사마천처럼 천도를 의심하게 되지만 세상 일이 아무리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고 사람이 정도를 걸어야만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도가 뭐냐면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인격의 완성이죠. 즉 해탈입니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탐진치를 줄이는 행동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하는 이제 큰 얘기를 그 다음에 나오죠.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불교는 하나의 생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삶과 죽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고 종교인 거죠. 윤회와 불교 윤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윤회의 진리성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검토해보고 그 진실성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윤회가 진실인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과 윤회는 부처님이 깊은 선정 가운데서 깨닫고 체험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 깨달음을 달리 표현한 것이 고성제이고 고의 원인을 설명한 것이 집성제와 십이연기이며 고에서 벗어난 방법, 즉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팔정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멸성제인데 불교의 교리와 수행과 윤회는 서로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엮여져서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윤회를 제외한 나머지로 하나의 교리 체계를 만들면 그것은 불교보다 더 뛰어난 진리를 나타내고 더 위대한 가르침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마 가르침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더 불교보다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건 불교는 아닙니다. 적어도 불교는 그 교리와 수행과 윤리와 윤회가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짜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에서 윤회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3강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